2.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찬미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을 받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때가 차면 이루실 계획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의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개관. 본 단락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적이며 예배적인 언어를 동원하여 찬양한 사도 바울의 찬미문이다. 개역 개정판은 본 단락을 5문장으로 3절에서 6절,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 12절, 그리고 13절, 14절로 나누어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본문에서는 한 문장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사실에 감격하여 멈추지 않고 단숨에 이 찬송을 쏟아냈고 그러다 보니 단락 전체가 긴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단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을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 12절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14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에서 3번 반복하여 진술한다. 이것은 본 단락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대체로 주석가들은 하나님 3절과 함께 그리스도 7절과 성령 13, 14절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본 단락에 등장하므로 단락 전체의 성격을 삼위일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3절에서 6절, 그리스도가 하신 일 7절에서 12절, 성령이 하신 일 13, 14절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각 단락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실을 통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6절, 12절, 14절. 그러나 본 단락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단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이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일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할 뿐이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계획하며 시행하신다는 점에서 본 단락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단락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며 성령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런 점에서 본 단락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동시에 삼위일체적이라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로 시작하는 본 단락의 양식은 확장된 베라카다. 베라카란 본래 찬송,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다. 이 단어는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는 짧은 찬미문, 창세기 14장 20절, 24장 27절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역대상 29장 10절, 열왕기상 8장 15절, 56절. 베레카 양식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3절, 72편 18,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과 쿰난 문헌에도 자주 나타난다. 가장 전형적인 베라카 양식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회당 예배의 찬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찬송 받으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열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친절하심을 주신 분이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에 베라카 양식이 나타난다. 찬송 하리로다로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장 3,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역시 확장된 베라카 양식이다. 에베소서에서는 확장된 베라카 단락 1장 3절에서 14절이 감사, 기도의 단락 1장 15절에서 23절과 함께 등장한다. 이 찬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고양된 예배적 언어로 찬송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감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찬양으로 표현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바울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찬미문에서 그는 복수 1인칭 대명사 우리를 사용한다. 찬양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3절에서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안에 포함된 존재다.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들을 초청한다. 본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로 시작하는 3절은 본 단락의 주제 문장이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열거한다. 4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란 은혜로운 선택 4절과 예정 5절, 죄사함 7절,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심 8절에서 10절 등을 가리킨다. 이어서 셋째 부분 11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복의 수혜자인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 11, 12절과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13, 14절을 언급한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며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 역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체 단락에서 3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려 하심이라는 후렴 9, 6절, 12절, 14절은 본 단락의 주제를 알려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요 3절 주제절 하나님을 찬양함 찬양의 이유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 4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1. 하나님의 선택 4절 선택의 목적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심 2. 하나님의 예정 5절 예정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 하심 6절 선택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3.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속 7절 4.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심 8절에서 10절 10절 비밀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11절에서 14절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 1.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 11, 12절. 11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성도들을 기업이 되게 하심. 12절.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2.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 13, 14절. 13절. 너희 이방인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절.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본문 분석.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성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본 단락을 시작한다. 3절.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다. 사도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율로케토스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3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행위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를 동족 계열의 단어로 표현한다. 헬라어 동사 율로게오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며 누가복음 24장 50절,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로마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31절. 현재의 본문에서 형용사 율로게토스는 후자의 의미로, 분사 율로게사스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개역 개정판에서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형용사 푸뉴마티코스는 성령께 속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령한 복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또 신령한 복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영역이란 어떤 공간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실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킨다. 이 세계는 영적 존재인 정사들과 권세들이 계속 활동하는 곳이며 3장 10절, 6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승기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곳이다.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의 영역에 앉히셨다. 2장 6절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육체적으로 땅의 영역에서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존재들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다. 4절에서 10절에서는 사도는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4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신 것. 5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7절 만물의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8절에서 10절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전치사 구문은 본 단락에서 11번이나 등장한다. 이 표현은 문맥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 N, 뭐뭐 안에의 일차적인 의미에 따라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의 장소 또는 영역으로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성도가 그분의 통치 안에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둘째, 연합의 의미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에게 속한다는 개념이다. 셋째,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보고 그리스도를 성도의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영국 학자 알란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도구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 구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실제로 본 단락에서 이 전치사구가 대체로 도구나 수단의 개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등장하신다. 그러나 알라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 표현에 연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린다. 본 단락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의 개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승귀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받아 누린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다.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성취하기로 작정하셨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으며 3절 자기 백성을 예정하고 선택하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으며 4절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7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으며 9절 만물을 통일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10절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11, 14절 이처럼 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어구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전적으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선택. 개역 개정판은 4절과 5절을 이렇게 번역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 이것은 물이 흐르듯 매끄러운 번역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는 못한다. 택하사로 번역한 단어는 과거동사 엑셀 렉사토이며 예정하사로 번역한 단어는 과거분사 프로리사스다다. 프로오리사스다. 이 동사와 분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다. 하나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분사지만 각 절은 독립된 개념을 전달한다. 4절은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의 목적을 말하며 5절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정의 목적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는 것이다.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5절 4절에서 사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목격한 것처럼 매우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택이 사람의 공로나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잘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며 인간의 모든 가치와 업적과 덕을 무너뜨리고 무효화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며 선택하셨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앤드루 링컨이 지적한 대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복에 압도당한 나머지 선택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서신에서도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에 있다고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17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1장 22절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현재의 본문에서는 영적이며 윤리적인 거룩이나 정결을 가리킨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소위 천당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즉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고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성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의지를 발동시키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들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당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2절, 에베소서 5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부정하고 악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예정.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둘째 요소를 언급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동사 프로리조는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미리 결정하셨다. 선택과 마찬가지로 예정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고백한다. 이 본문에서 예정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한 명사 휘오테시아는 법적 용어로서 양자 삼음을 의미한다. 로마법에서는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이는 새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맺게 되고 따라서 새 아버지의 아들이자 동시에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휘오테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도가 양자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얻은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전제한다.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2장 2절 진노의 자녀였다. 2장 3절.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아들의 법적인 신분을 소유하며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으며 5장 2절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2장 16절. 그 결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1장 3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마가복음 14장 36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1장 2절.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이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간다. 2장 18절, 3장 12절.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유업을 이을 자,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로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7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 장차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4절. 로이드 존스가 옳게 지적한 대로 아담이 잃어버린 복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았고 또 충만히 받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된 새로운 관계에서 아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6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던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 참조 로마서 8장 32절.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사도 요한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외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려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구속, 곧 죄 사함. 7절에서 사도는 신령한 복의 셋째 요소를 언급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참조 골로새서 1장 14절. 구속이라는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는 본래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에 뜻한다. 구약시대의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를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성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지불한 값이며 따라서 구속을 얻은 수단이다. 요컨대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준 결과로 이루어지는 죄에서의 해방이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은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사도 바울은 구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나란히 사용하여 두 개념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속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죄 사함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 죄 사함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영구히 무효로 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셨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참조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 8절, 시편 32편 1, 2절. 현재의 본문에서 바울은 죄 사함을 받은 감격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구속과 죄 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바울이 사용한 넘치게 하다라는 동사와 풍성함이라는 명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압도당한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다.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크고 흉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커서 그 죄를 제거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이다.
만물의 통일. 8절에서 10절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번역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 개역 개정판은 7절에서 10절을 다음과 같이 두 문장으로 번역한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번역의 8절 후반부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구절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7절 중간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한정하는 관계 대명사절이다. 따라서 두 구절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고쳐 번역해야 한다. 개역 개정판 번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8절에서 10절을 이는 으로 시작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로 마감한 것이다. 이 번역대로 읽으면 8절에서 10절은 7절에 종속된 긴 부사적 목적절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속하신 목적을 진술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는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실제로 8절에서 10절은 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진 분사 그노리사스가 중심 역할을 하는 분사절인데 이것은 7절에 종속된 목적절 아니라 신령한 복의 넷째 요소를 소개하는 독립된 분사절이다. 또 개역 개정판은 10절의 중요한 헬라어 부정사 아나케 팔라이오 사스 따이를 수동태로 간주하고 번역했으나 이것은 능동적 의미를 지닌 중간태 부정사다. 그뿐 아니라 10절 마지막에 있는 그 안에서라는 어구도 빠뜨리고 번역하였다. 개역 개정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7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9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그 비밀은 때가 차면 이루실 계획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령한 복의 넷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의 비밀을 성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알려줄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하셨고 알려줄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가? 먼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비밀을 계시하셨고 3장 5절 바울에게는 비밀을 이해하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다. 3장 3절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사도들 특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셨다. 3장 8절에서 9절 요컨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께서 자신만이 알고 있던 하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간주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러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공유하고 받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되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의 뜻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10절에서 사도는 동격의 부정사 또는 설명적 부정사인 아나켈 필라이 오사스타이를
사용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밝힌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은 찬미문에서뿐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옳게 지적한다. 심지어 그는 에베소서를 이 구절의 요점을 설명하려고 기록된 서신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중심 개념인 만물의 통일을 에베소서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만물의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도의 구원과 교회를 조망하고 성도의 삶에 관한 교훈을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에베소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개역 개정판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로 번역한 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 아나켈 팔라이오 사스타이다. 이 부정사의 원형 동사인 아나켈 필라이오는 머리를 뜻하는 케펠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요점 또는 요약을 뜻하는 케펠라이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퀴틸리아누스의 수사학 문헌에서 논증을 요약하다 또는 요점을 제시하다 라는 뜻으로 가끔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로마서 13장 9절에서 요약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 있다. 개역 개정판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나켈 팔라이오는 글이나 연설의 내용을 요약하다 라는 뜻뿐 아니라 사물들을 한데 모으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요약하다 라는 말은 글이나 연설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함께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베소서의 본문에서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으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뜻한다. 아나켈 팔라이오를 통일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것을 모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본문의 진술을 하늘과 땅을 합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란 말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떤 점에서 합치시켜 전체에 같이 소속하게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여 확고한 질서의 상태로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진정한 조화를 확립하는 것도 일종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어의 접두어 아나는 반복이나 회복을 의미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접두어의 의미에 근거하여 만물을 함께 모으는 것은 분열된 만물을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접두어 아나의 의미에 근거하여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만물의 통일이 만물의 분열 상태를 전제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죄와 타락으로 만물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아 다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 참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를 갖추고 있었음을 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각자 본연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첫 창조의 통일과 조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먼저 하늘에서 통일과 조화를 파괴하는 반역이 일어났다.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였으며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마귀를 추종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불화는 하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20절, 22절. 이렇게 해서 첫 창조의 조화와 아름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타락의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의 장엄한 계획이요 비전이다. 바울은 이러한 종말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10절. 그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라는 말을 첨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정하셨으므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므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만물의 통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대상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즉 만물이다. 만물은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시되 모든 영적 존재들을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복종하거나 굴복하게 하신다. 만물을 통일하려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된 인류를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과 화합하게 하셔서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하셔야 한다. 2장 14절에서 18절, 3장 6절.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포함한 만물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당신 자신과 만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이다. 9절에서 사도는 만물의 통일과 관련하여 때의 충만, 개역개정판 때가 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때의 충만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명사와 함께 속격 구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오이코노미아를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한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란 다소 넓은 개념을 지닌 단어로서 이를 조직적으로 잘 계획 또는 천하를 다스림을 의미한다. 헬라어 명사 오이코노미아는 본래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의미가 확대되어 도시나 국가의 일들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1. 관리자의 행동 2. 관리되는 것, 즉 계획 3. 관리자의 직무나 구실 등을 가리킨다. 현재의 문맥에서 이 단어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첫째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고 구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뜻의 비밀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뜻의 비밀이라는 말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 곧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 따라서 때의 충만의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은 때가 찰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즉 구원의 시기가 완전히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도는 구원의 시기가 결정에 이르렀으며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또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이런 사실은 만물을 통일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물의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지만 참조 골로새서 2장 15절
아직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다. 승리는 결정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만물의 통일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완전히 실현하실 것이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4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해 말한 사도는 11절에서 14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관심을 돌린다. 이 부분에서 11절 14절은 앞부분 4절에서 10절에서 말한 내용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관련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이 단락 전반부의 주어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우리 11, 12절이고 후반부의 주어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너희 13, 14절이다. 이 부분은 2장 14절에서 18절에서 다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하나됨과 화해를 미리 예고한다.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뜻의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 본문의 주 동사는 클레로의 과거 수동태다. 표준 새 번역 개정판은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릇된 번역이다. 헬라어 동사 클레로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제비를 뽑아 정하다, 선택하다 라는 뜻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았다. 민수기 26장 55, 56절. 그러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동사 클레로의 수동태형이 사용되었으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이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은 제비 뽑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것을 연상하게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고 노래하였다. 신명기 32장 9절. 이런 구약의 배경과 동사 클레로의 의미를 고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로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우리와 3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표현은 11절의 우리가 3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기서 먼저 소망을 가진 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프로엘피조의 분사형 프로엘피코타스다. 이 단어의 접두어 프로는 시간적으로 앞선 개념을 강조한다. 따라서 독립적 용법으로 쓰인 이 분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소망을 가진 자들 또한 이방인들보다 먼저 소망을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에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먼저 받아들인 유대인 성도들이다. 11, 12절의 우리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14절의 너희와 대조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난다. 14절의 너희는 2장 11절에서 13절과 3장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대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는 12절은 이방인 성도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도는 5절에서 언급한 예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예정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예정하고 택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예정하여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12절. 하나님은 새 백성을 지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백성,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백성인 것이다.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 13절에서 사도는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 대신에 2인칭 복수대명사 너희를 사용한다. 주어가 우리에서 너희로 바뀐 것이다. 13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2인칭 복수대명사의 강조적 표현인 너희도 역시는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도는 선택이나 예정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 성도들의 능동적인 행동과 체험을 부각한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사도는 그들이 듣고 믿은 복음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듣고 믿었으므로 그들의 구원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체험으로 확증되었다. 13절 후반부에서 사도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믿었다는 과거분사와 인침을 받았다는 주 동사는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가리킨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동시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일부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믿고 난 뒤에 2차적인 체험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치는 것은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며 또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다.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 찍어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본문에서도 인을 치는 것은 1차적으로 소유를 표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성령은 수단의 역격으로 나타난다. 수단의 역격으로 나타난다.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인장이자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이방인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확증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인 것이다. 13절에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듯이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방인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셨고 동시에 그들을 성령으로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성령에 관한 바울의 진술은 14절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개역 개정판 본문은 이 본문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이는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에서 언급한 성령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가? 아니면 문자적 마지막 문구인 하려 하심이라와 연결되어 있는 본절이 부사적 목적 절임을 알려주는 구실을 하는가?
헬라어 본문에서 14절은 중성 단수 주격 관계대명사 호로 시작하는데 선행사는 성령이다. 따라서 이 관계대명사를 이는 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성령은 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에서 속량하시고로 번역하는 것은 속량하실 때까지로 고쳐 번역해야 한다. 이 구절은 목적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다. 본절에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때까지라고 번역해야 문맥과 잘 어울린다. 유사구절인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같은 전치사구가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개역개정판 14절의 핵심적인 개념은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이다. 보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이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3번 등장하는데 항상 성령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에베소서 1장 14절. 아라본은 본래 상업 용어로서 물건값의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첫 번째 납입금을 가리킨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기업의 아라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이 장차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에 대한 현재의 계약금 또는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라본의 본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이상한 것이다. 물건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과 함께 그 기업의 계약금으로 성령도 주신다. 이를테면 이것은 물건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과 함께 계약금을 주는 것과 같다. 사실상 성령은 미래에 받을 기업을 보증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받을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미래의 기업을 받을 것을 확증하시고 또한 미래에 받을 기업의 일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14절에서 바울은 미래의 성도들이 완전히 소유하게 될 기업을 우리의 기업, 클레로노미아라고 말한다. 2인칭 복수대명사 너희에서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로 전한 한 것에 주목하라. 우리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아 누릴 기업을 가리킨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오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들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아라본이라는 것은 복음에 약속된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과 모든 복들이 근거 있는 소망, 다시 말해서 환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약금이라는 말이다. 또한 성령은 미래에 우리가 받아 누릴 전체 기업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생명과 복들을 미리 맛보고 있음을 뜻한다. 또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소유하신 것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얻으신 것으로 번역하였다. 헬라어 본문에서 이 단어는 페리포이에시스로서 획득한 것, 곧 소유나 재산을 뜻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페리포이에시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른 사실을 상기시킨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사야 43장 21절, 말라기 3장 17절.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획득하신 것,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가리킨다. 이제는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구속받은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현재의 복과 미래의 소망을 동일하게 소유한 존재다. 7절에서 말한 바대로 유대인 성도이건 이방인 성도이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다. 그러나 그들의 구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획득하신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며 동시에 그들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장차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마지막으로 14절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을 밝힌다.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문을 매우 적절하게 마무리한다. 찬미문의 목적은 1차적으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미문에서 바울은 예전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그가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찬송한다. 사도의 찬송은 찬미문의 중요한 대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구절들을 통해 점차 고조된다. 마지막에 이르러 바울은 이방인 독자들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찬미문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찬송을 통해 독자들을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 적용. 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찬미문에서 사도는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 단락을 적용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본 단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찬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먼저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한다. 이 표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며 1장 3절, 동시에 믿는 성도의 아버지시다. 1장 2절,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고대하셨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시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거나 무서운 얼굴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흔쾌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요 자애로운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며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게 주신 분이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또한 만물의 통일에 관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공유하게 하신 분이다. 요컨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절대자가 창조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때가 되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방대한 에베소서 주석을 집필한 마르쿠스 바르트는 본 단락을 주석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술의 토대와 기원뿐 아니라
그런 진술의 목적과 세상의 성취 역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신학은 송영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학은 풍성하기 그지없는 선한 행동들을 통해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한 신학자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학은 인간의 죄, 포로됨, 소외 또는 충족될 수 없는 궁핍에 관한 담론으로 시작할 수 없고 도리어 인간들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르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신학자들만 행복한 사람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를 여는 찬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찬송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행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바울은 찬미문에서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이런 외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주여.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 만물의 통일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찬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들이 매우 크고 영광스러워서 실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사로잡힌 나머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이 환상이거나 또는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물론 그것은 본래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지금 여기서 그것들을 누린다.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신령한 복을 깊이 묵상하라. 온 영과 온 몸으로 실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구원을 경험한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찬송의 백성인가? 그나마 찬미문은 단지 우리가 행복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의 찬미문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것이다. 6절, 12절, 14절.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 단지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행복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백성은 또한 찬양의 백성인 것이다. 이처럼 에베소서를 여는 찬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째 목적임을 분명히 일깨워준다. 이러한 본 단락의 가르침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 사고와 격렬한 충돌을 일으킨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신하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미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미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는 찬송이 넘치고 있는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찬송이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깊은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오, 그의 사랑의 넘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진정으로 알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뿐입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생각하여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린 은혜의 자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랑의 자리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신학적 성찰이 아니라 바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통찰력을 가지고 전망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 말을 사역과 관련된 소원이나 목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개인의 욕심이나 야심을 비전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비전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비전,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비전이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이다. 1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고대하면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점과 시야를 넓히도록 요청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나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문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교회, 사회, 피조세계를 포함한 만물을 아우르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진술하는 복음 역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과 함께 만물의 조화와 하나됨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의 세계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무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웅대한 비전에 따라 구원과 복음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주적 관점에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거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저 죽은 뒤에 천당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살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피조세계와 만물에 대하여 주체적인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사명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넬리우스 플랜틴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부서진 것을 재건하시고 수세기 동안 낭비되고 속이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 바르게 해 놓으실 것이다. 우리는 어리석음과 죄로 땅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조화와 의와 샬롬의 즐거움으로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것은 어떤 표이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장차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미 진행 중인 회복에 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첫 창조 때의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만물을 통일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 플랜팅가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통일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부패한 것을 변화시키며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촉구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모스서 5장 24절. 대립과 분열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 남다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산림을 잘 가꾸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요 그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에서 자연을 지키고 환경 오염을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마지막 심판날에 이 세상이 불에 타 버릴 것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날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사라지거나 타 버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었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회복되거나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므로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이나 만물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일을 완성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멘.